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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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입니다. 11장 35절까지 있어요. 보니까 디베라에 불이 붙는 그런 사건이 11장에 시작이 되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야훼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야훼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야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래서 이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야훼의 불이 붙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탐욕에 의한 원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23절까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 같은 것이라.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래서 23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훼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이 만나 가지고도 그렇게 백성들에게 고기가 이제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13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는데 구하옵느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서 해막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야훼께 들렸으므로 야훼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시저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야훼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애굽에서 나온 걸 후회하고 원망하는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너희에게 고기를 한 달 동안 먹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훼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에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장로 70인을 뽑는 그런 사건이 24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입니다. 야훼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해주시죠.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바람이 야훼에게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곁 이쪽 저쪽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에 내리가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의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야훼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나 핫다아와입니다.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함이로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사로에서 이르러 거기에 거하니라. 34절까지 욕심을 부려가지고 결국은 그걸 먹고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일어났던 일,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 바람이 야훼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계 이쪽 저쪽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에 2규빗쯤에 내리게 하니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결국은
이 사이에 고기 있는 것이 씹히기도 전에 이렇게 죽는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34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이제는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니라. 예, 옮겼어요. 진영을. 이런 그 내용입니다. 예, 오늘 제목은 가데스 바냐에서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첫 목회를 할 때 후두염에 걸려 말도 제대로 하시지 못할 지경이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걱정이 많으시군요. 걱정이 많습니다. 무슨 걱정이 그리 많으십니까? 예, 설교를 잘할 걱정을 늘 하죠. 주일 설교, 주중 설교, 이런 설교 저런 설교, 예, 설교 그 많은 설교를 어떻게 감당할지 자나깨나 걱정입니다. 그때 의사가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때 노만 빈센트 필 목사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설교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이나 돈 문제를 생각하면 평생을 어떻게 살까 염려하고 걱정하면 문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바라보는 모든 곳이 낯선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참 낯선 일이 일어났어요. 축복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는 일어나죠. 기브롯 핫다와 가데스 바냐에서 왜 이런 일이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야훼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브롯 핫다와는 시내산 동북 55km 지점에 있는데 현재는 아이넬 하드라 지역으로 불리는데 약 4흘길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하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형국입니다. 시내산에서의 사건은 딱 사흘 만이에요.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반복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까? 왜 이렇게 원망을 할까? 그들의 영적 상태가 잘못된 원인이 무엇일까? 단순히 그들의 건망증 때문이라고 해야 할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잊어도 될 일이 있고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구약제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것을 상기하기 위한 의식입니다. 만남과 관계는 늘 확인되어야 하는데 당장 눈앞에 어려움을 보면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죠. 참 답답합니다. 언젠가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미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지금까지도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는 야훼 일의 하나님입니다. 결국 신앙이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대부분 육신의 병은 식욕부진과 함께 오죠. 아니 식욕이 없어졌다는 것은 어디가 병이 들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브롯 핫다와에서 일어난 사건은 바로 병든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이 나타난 기적의 사건, 사방에서 몰려든 매출하기를 얻게 된 것은 올바른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시던 만나가 더는 맛이 없다고 느꼈을 때, 즉 소화 기능에 탈이 났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고기는 소화 불량에 걸리도록 한 것이죠.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던 만나가 더는 맛없게 여겨지지 않고 지겨워지기 시작한 것은 영적 식욕 부진의 상태입니다. 더 맛있게, 더는 맛있게 여겨지지 않고 지겨워지기 시작한 것, 영적 식욕 부진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50절에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여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나를 변화시켰던 은혜의 말씀이 지루하고 실증이 나기 시작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일어난 일 역시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중에 일어난 일이죠. 과거와 쭉 연속 손상해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 마라의 엘림의 놀라운 역사가 생각나지 않죠. 영적으로 병이 든 증거는 과거의 은혜를 잊은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내리는 만나가 축복인데 그것이 축복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현재를 만족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이 탐욕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그 축복이 불평의 대상이 된 거죠.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만나를 보았을 때 만나의 맛을 꿀섞은 과자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너무나 놀라워서 만우 히브리 말로 저게 뭐야 이런 뜻이죠. 만우 외치던 것이 만나로 변했어요. 너무나 축복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우리를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네. 오늘 11장 4절이죠. 무엇이 먼저일까요? 탐욕 때문에 감사를 잊은 것일까요? 감사를 잊었기 때문에 또 다른 탐욕이 생겼을까요? 어느 것이 먼저든 탐욕과 불평은 늘 함께, 감사와 행복은 늘 함께 다닙니다. 한 가지 이화를 봅니다. 남의 과오를 자주 탓하는 친구에게 한 남자가 말합니다. 자네가 한 말을 불평 노트에 자세히 적을 테니 쌓이는 자네가 하게. 아니 뭐 그렇게까지 기록이 남길 만한 건 아니야. 사람들은 불평하기는 좋아하지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거든. 남자의 말에 친구는 얼굴을 붉힙니다. 그 이후에 긴 세월 동안 노트에는 단 한 줄의 불평의 기록도 없었다 그래요. 불평 노트 앞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종종 말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하지만 침묵을 지켰던 것을 뉘우쳐본 적은 결코 없다. 불평은 탐욕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탐욕의 무덤은 불평에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왜 인생에 불만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삶에 만족만 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만족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만족을 찾는 것이죠. 감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탐욕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행복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신앙의 냄새, 그죠?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은 것 같아요. 믿으면서도 자꾸 너무나 글쎄요. 환경이 너무 힘들다 보면 또다시 불평을 자꾸 하겠죠. 특별히 불평이라는 놈은 아주 전염성이 강합니다. 한 사람이 시작하면은 군중 심리가 막 발동이 돼가지고 우하고 커지죠. 근육. 오늘의 사건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그들 중에 섞여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외국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특히 이 불평의 말이 섞인 무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섞인 무리의 불평, 우리가 출애굽 여정 첫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뿐 아니라 종되었던 다른 민족과 이방들이 섞여 있었어요. 또한 이 무리 중에 애굽 사람과 결혼하여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유월절에 참여하며 할례를 받았지만 신앙이 깊은 자들이 아니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익숙한 애굽을 그리워하며 불평했을 겁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는 애굽에서 추억이 더 강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애굽 땅을 그리워하며 불평하게 되었겠죠. 민수기 11장 5, 6절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고는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방인을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굳건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섞인 무리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쩌면 신앙과 교회의 방관자들이 하는 불평이 아닐까. 불평은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유물입니다. 불평과 애정 어린 충고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임있게 하는 말과 여차하면 떠나면 된다는 생각으로 상처를 주고 불평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무책임한 불평이 문제고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은 것을 불의한 일로 생각하는 자들이 문제라는 것. 종종 그런 말들을 하죠. 당신의 불평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이기에 일어나는 일이면 거룩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채워지지 않은 욕망으로 인한 것이라면 불의한 것입니다. 당신의 불평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이기에 일어나는 일이면 거룩하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 그런 걸로 불평이 있다면 사실은 거룩한 일이고 당신의 채워지지 않은 욕망으로 인한 것이라면 불의한 것이다. 탐욕에 물들어 불평하는 자들의 특징, 경상적인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과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야훼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야훼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원망의 언어를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제가 광야를 지나며 느낀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불평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라는 거죠. 신명기 1장 19절에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그 광야가 바로 바람 광야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도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그들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용납되지는 않는다라는 것.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야훼께서 명하신 대로 두려운 광야를 지났어요. 그들을 인도하신 야훼께서 그들로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십니다.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의 명령하신 곳이고 위험한 곳이지만 야훼께서 인도하신 곳이었다라는 것. 야훼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오래전 시속 3마일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설교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속도가 아니라 인간의 속도로 함께 걷고 계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미래의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 광야는 더는 견딜 수 없는 땅이 되죠. 옛날 청교도들은 믿음을 찾아 떠난 새로운 땅에서 고난을 겪었을 때 서로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둠의 시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절을 지난 사람도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떨어뜨려 놓으셨으면 미래로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에는 늘 흔적이 있습니다. 훈장 같은 흔적과 감추고 싶은 상처와 같은 흔적이죠.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나며 수많은 기적의 흔적을 맛보았지만 수치의 흔적도 경험해야 됐어요. 기브롯 핫다와 그것은 그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운 무덤을 맞는 것이죠. 수치가 수치로 끝나면 비극이지만 수치를 바라보며 삶을 교정하는 기념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을 우리가 자주 비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독일은 자신들의 죄를 기념관으로 만들어 놓고 기억합니다. 다시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나 일본은 가능하면 감추고 잊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과거의 역사는 사라지지를 않아요. 어떻게 기억하고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이겠죠. 탐욕을 채우는 것은 복이 아니죠. 오늘 보면 31절을 봅니다. 바람이 야훼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두 규빗에 내리게 한지라.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메추라기가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200만이 머무르는 진영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곳에 가득히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그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하던 고기가 지천으로 깔린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기억이 아니라 수치의 상처가 되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의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던 불평이 눈앞에 현실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축복은 축복을 가장한 재앙입니다. 기적이 일어나 그들의 고기를 맛보려고 했으나 고기가 이사에 끼기도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탐욕의 무덤집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부르게 되죠. 기브롯 핫다 아와. 결코 지금 당신이 지고 가는 그 길 감당하는 일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무거워도 내려놓을 때가 있고 끝이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라면 맡기고 내가 져야 하는 것이라면 끝까지 잘 힘든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한 가지 좋은 예와 언제나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남자가 있었어요. 매사에 불만으로 가득했던 한 번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멀리 있는 곳으로 짐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나이도 다른 사람들처럼 짐을 짊어지고 나서요. 한참 가다 보니 사나이는 다른 이들보다 자신의 짐이 더 무겁고 커 보여서 기분이 나빴다 그래요. 난 역시 재수가 없어. 그는 갑자기 힘이 빠져 가장 뒤처져 걷습니다. 길이 너무 멀어 마을 사람들은 중간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게 됩니다. 이때다 싶어 사나이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몰래 일어나 짐을 쌓아둔 곳으로 살금살금 걸어가죠. 사나이 어둠 속에서 짐을 하나하나 들어봅니다. 그리고는 그중 가장 작고 가벼운 짐에다 자기만 아는 표시를 해두었어요. 날이 밝자 그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짐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몰래 표시해둔 짐을 찾습니다. 근데 그 짐은 바로 어제 온종일 자신이 불평하고 지고 온 그 짐이었다는 거죠. 자신이 가진 짐이 제일 가벼운 것이었음에도 그는 계속해서 불평하며 짐을 지고 왔던 거죠. 결국 불평, 불만은 습관이고 성격입니다. 습관적인 불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 와도 불만이고 감사하는 습관을 지닌 사람은 힘든 상황이 와도 감사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단지 끊임없이 그 탐욕을 채우려고 갈망할 뿐이죠. 그리고 채워지지 않음에 대하여 불평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탐욕으로 망가지는 것을 봅니다. 권력의 맛을 들이면 내려오기가 참 힘이 듭니다. 누군가에게 제거당할 때까지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죠. 돈의 맛을 들이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쓰다 죽어도 다 못 쓰는 돈을 왜 그렇게 모아놓고 욕심을 부리는지 이해가 가지 않죠. 지난 몇 해 전 일본에 쓰나미가 닥쳤을 때 수많은 금고가 떠다녔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노후를 위해 은행도 못 믿고 나라도 못 믿고 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일본에서의 일입니다. 쓰나미 이후에 갑자기 소비가 늘어났대요. 먹을 것이 아니라 쓰고 죽자인 거죠.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탐욕이 저주가 될 때까지 그들의 탐욕을 충족받고자 하죠. 돈이나 쾌락을 탐하는 자들은 그 돈이나 쾌락으로 멸망받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그것을 줄기차게 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탐욕스러운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오히려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결과가 되고 말죠.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께서 놓아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마침내 그들을 장사지는 커다란 무덤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기브롯 핫다와 곧 탐욕의 무덤입니다. 기브롯 핫다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탐욕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축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 바네아는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진 이스라엘 불신앙의 사람들이 다다르게 되는 낙단의 길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탐욕은 신앙의 문제죠. 기브롯 핫다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 결과라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신앙의 눈으로 보지 못한 비극의 장소로 기록될 것입니다.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여 가장 먼저 디베라에 진을 쳤고 이어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을 거쳐 가데스 바네아에 계속 북진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으나 약속의 땅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하죠. 이 부분은 너무나 많은 설교 시간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막지대의 귀하게 존재하신 오아시스인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하여 11일 만에 도착하여 가장 오래 머문 것이다. 이곳에서 모세는 가나안 본토의 정토 땅권을 파견했는데 정탐꾼의 비신앙적 보호를 들은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현실에 대한 원망으로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하며 고난의 시절을 보내야 했다라는 거죠. 민수기 13장 1절에서 33절, 14장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참 비극스러운 일입니다. 한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주신 기적이 비극이 되었고, 한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려고 정탐꾼을 보냈으나 축복을 소유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내추라기를 몰고 온 기적의 사건이 축복되지 못한 불행, 약속을 이행하시려는 준비된 축복을 순식간에 날려버린 불행, 결국은 모두가 불신앙의 눈으로 현재의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혹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탐욕의 무덤을 만드는 기적을 바라며 신앙을 가장하고 있지 않은지, 주시는 축복도 받지 못하는 비신앙적 믿음은 아닌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고백인지를, 여러분이 불평하는 불평이 정당한 것들인지를, 그렇게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면 준비한 가나안을 우리의 비겁함과 두려움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지를 않는지를 봐야 합니다. 10일간의 우주 탐사를 마친 한국 역사상 첫 우주인 이소연 자매가 무사히 귀환에 성공을 한 사건이 있었죠. 그녀는 광주 성직교회의 이길수 안수집사와 정금승 권수의 일남 이녀 중 장녀로 어려서부터 기도 안에서 자란 믿음의 딸이었다고 그래요. 어머니 정금승 권사는 특히 딸 소연이가 하늘을 나르는 인물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러죠. 날마다 딸과 큐티를 나누었고 이소연 자매는 늘 어머니와 고향교회 기도 제목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소연 자매는 한국을 떠나기 전 집으로 귀환하고 귀국하면 제일 먼저 고향교회에 와서 간증을 나누겠다고 약속했다고 그러죠. 미래는 언제나 내일을 향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준비된 선물입니다. 과거에 은혜를 주신 주님, 현재 내 인생의 광야에 만나를 내려주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미래의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하시는 주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면 왜 원망하시고 왜 불평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4절 기도로 답답하라 불렀으니, 그렇습니다.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한 이었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